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의 엑스파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5년 연예인 엑스파일이라는 문서가 세상에 돌면서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은 큰 광고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을 적나라하게 평가한 것이었고요.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그 연예계 소문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광고 모델로서의 상품 가치, 즉 앞으로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이 훨씬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고 모델은요, 회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숨겨진 문제들이 갑자기 발각되면 회사가 입을 이미지 타격이 크고요. 그것은 다 돈으로 직결되니까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스타의 사생활, 스캔들, 심지어는 범죄 기록, 이런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엔 충분한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예인 본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난 잘못들과 숨기고 싶은 것들이 가득 담긴 엑스파일이 떠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 엑스파일이 떠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시험 드실 분들도 있겠죠.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저는 부끄러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을 팔만대장경 마냥 아주 길고 두꺼운 엑스파일로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엑스파일 한 권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엑스파일을 들추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회개는 한자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써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전 이 한자로의 번역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뉘우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알았습니다. 그것에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각한 후에 고치려 해야 회개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에오인데요. 메타노에오의 의미는요, 함께, 후에, 뒤에라는 뜻의 그 메타와 마음으로 알다,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의미의 노에오가 합쳐져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인지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합쳐져서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돌이키는 거죠. 떠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늘 다투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와 죄성을 가진 육신의 욕심을 따르려는 그 두 자아가 대립합니다. 어느 편을 들어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도 하고요. 시편의 대부분을 썼다고 알려진 시인이기도 하고 노래도 악기도 아주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특히 찬양에 관해서는요, 다윗은 마치 교과서 같은 인물입니다. 제가 상당히 흠모하고 있고요. 제 찬양 사역의 어떤 지향점이 되어주고 있는 것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등장하는데요. 그 표현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더 큰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왜 시편 51편 같은 그런 시를 썼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51편이 쓰여진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밧세바, 그 간음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고요,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동침을 유도합니다.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아는 참군인이었어요.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가 갈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집이 코앞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텐트 치고 그 앞에서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작전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전쟁터의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그 접전 지역에 이 우리아를 선봉으로 보내가지고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려고. 결국 죽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예배의 교과서, 찬양의 교과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심지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엑스파일을 들춰보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그에 대한 평가가 조금 크게 달라지셨나요? 우리가 듣기에도 역겨운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을까? 이것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죄는 엄청나요. 이런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보다 무거운 죄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참 예민한 문제지만 동성애 문제요. 교회마다 개인마다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았고 치유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만 민감합니다. 분명 성경의 몇 군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고 있는 음란죄, 시기 질투, 거짓말에 대한 언급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동성애에만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성서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신이 확실하게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죄라며 공격하죠. 우리는 남의 죄를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윗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렇게 정죄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하냐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과연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간음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간음을 다른 죄들에 비해서 비교적 내가 자유한 영역이라고 착각해서 쉽게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요? 남의 엑스파일에는 열을 내면서 정작 자신의 엑스파일에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두의 엑스파일은요, 그냥 그저 똑같은 엑스파일입니다. 더 두껍고 얇고 길고 짧고 가볍고 무겁고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이리 물을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넘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들인 후에요, 한동안 아무 일 없는 듯 잘 지냈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거예요. 내게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거나 심지어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감각한 죄의 경지에 올라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엑스파일은요, 오늘 우리가 들춰보기 이전에 사실 이것은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다윗이 아무 일 없는 듯 지내던 그 어느 날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유일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 한 마리였습니다. 딱 한 마리가 전부였죠. 그는 그 양을 너무나 아꼈답니다. 그래서 그 양은 그 사람의 가족과 같았대요. 그런데 반면에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글쎄,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은 이 부자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불같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예요. 남의 죄는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지은 죄는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었던 다윗은 변명의 수준이 아니라요, 이 나단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캥기는 일을 했을 때요, 누군가 지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내 죄를 들춰냈을 때,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 인생의 엑스파일이 들춰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변명일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눈뜨게 하셨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하필 거기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죄악이라고 한 표현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반역죄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상해서 여기 쓰인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패시하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반역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반역죄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간음죄, 살인죄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반역죄라니 좀 의아합니다. 다윗 본인이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역죄를 지었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규율을 어겼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한 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드는 반역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건 반역죄는 가장 큰 죄예요. 사형을 면치 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팔다리 각각 소에게 묶어서 찢어 죽여요. 죽은 후에도 역심을 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요, 육시를 당합니다. 시체를 꺼내서 6토막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시랄 놈 하는데 그 욕의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런 반역죄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남겨진 운명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반역죄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없는 것으로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참회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윗의 이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통렬히 회개하는 것, 주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깊이 나와서 주님을 더욱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응애를 먼저 하셨겠지만 설교 말입니다. 설교.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들 하죠.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그 끝은 곧 시작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겐 매일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늘 오늘입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것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없애주신대요. 그러면 죄 막 짓다가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막 살다가 임박해서 뉘우치면 되잖아. 그게 진짜 회개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 행동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삶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죄를 범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했겠죠. 그리고 순간순간 범죄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했겠죠.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각자의 엑스파일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열고 실천으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